찬송가 29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90장 찬송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신약성경 16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를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있는 자는 없고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가 시작되는 장면이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식사를 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세족식을 거행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족식을 마치신 후에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말씀에 제자들은 당황하면서 예수님의 눈치를 살피고 또 누가 그렇게 했는지 서로 의심하는 분위기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알 듯 모를 듯 당사자만 알도록 사인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내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실행하기 위해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단락별로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1절까지는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이하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0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실행에 나서며 바깥으로 나가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그 사랑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돌아오는가에 대해서 이제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이 참 끝까지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나면 또 나를 배반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나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사랑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상황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18절 다시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다윗이 쓴 시로 알려진 시입니다. 여기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함께 식사를 나누던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당하는 고통을 노래하는 겁니다. 자, 발꿈치를 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 발을 움직였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제자 중에 하나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다. 모두가 주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다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미리 이런 제자들 중에 하나가 배반할 것을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나중에라도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9절을 보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측근히 배신을 해서 뭔가를 폭로했다 이러면 이것은 엄청나게 큰 타격이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앞두고 측근에게 배신을 당하고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그러면 멀리서 예수님 보고 따라오던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지만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았던 그 제자들에게도 큰 충격이 될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수 있는가? 실망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흔들리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설령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이 무지하거나 무능해서 그렇게 당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일을 당하기 이전에 다 알고 계셨고 또 예고까지 하셔서 그 피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후에라도 제자들이 깨닫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이렇게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지난번 살펴본 말씀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듯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이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후에는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을 영접하고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실 때에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같은 사역을 하고 계셨고 또 이제는 그 보냄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게 된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 귀한 사역에 다 부름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특히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사실을 나머지 다른 제자들에게도 다 밝히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도 힘들고 다른 제자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또한 가룟 유다도 갈등을 심하게 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감정이 있을 겁니다. 사실 제일 불쌍한 게 가룟 유다죠. 우리가 같이 싸우고 하는 것은 비슷할 때 싸우고 갈등을 느끼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했지만 제일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심령이 괴로웠다. 저 가룟 유다 그 인생이 불쌍하고 그동안 주님을 따랐던 그 삶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마음이 괴로웠던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자, 이렇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거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서로 의심하기도 하고 나는 아니지 않겠는가 하며 자위하기도 하고 그게 누구인지 하는 물어봐 달라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22절에서 26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힘들게 이 제자 중 하나가 배반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첫 번째 현상이 서로 의심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는데 아니 우리 중에 예수님 배반할 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는 아닐 거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그럼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가? 배반할 사람이 누군가? 서로 한 사람씩 얼굴을 뜯어보면서 혹시 저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의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자기가 등장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자기 이름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에 나타난 인물도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기대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제 식사하는 자세가 우리랑 좀 다른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같이 편안하게 대화도 나누면서 떡을 떼는 이제 이런 게 식사 자세죠. 그러면서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께 이제 기대어서 의지해서 누울 정도로 그렇게 옆에 가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때 2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면서 자,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게 좀 해라 이렇게 이제 물어보라고 이제 사인을 보내는 거죠. 자, 그러자 25절에 보면 그 요한이 주님께 기대어서 가슴에 그대로 의지해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니? 그러자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먹는 이 떡은 아무 맛이 없는 아주 담백한 빵입니다. 그냥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그냥 화덕에 구운 뭐 생긴 것도 이렇게 이쁘지도 않아요. 성지순례 갔더니 뭐 걸레빵이다 이렇게 별명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냥 너덜너덜하고 그냥 아무런 맛도 없고 모양도 없는 이제 그런 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냥 먹으면 맛도 없고 또 목도 막히고 그러니까 양념이 될 만한 이제 초장 같은 것을 찍어 먹곤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 중에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에게 주셨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그 주식이 되는 떡을 떼가지고 양념처럼 돼 있는 그 초장 같은 것에 찍어서 주는 자가 바로 나를 팔자다. 그러면서 그 가룟 유다에게 그것을 주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당시에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 27절 이하를 살펴볼 때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행하라 했을 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 예수님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게 아마 자연스럽게 다른 제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유다에게 떡을 이렇게 떼 주시면서 살짝 찍어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눈치채지 못하게 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만 메시지를 준 거죠. 사인을 보낸 거죠. 나는 네가 나를 배반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자, 이 말씀이 다 끝난 후에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실행에 나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공은 가룟 유다에게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 다 주셨고 이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은 자신의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계획이 들통이 나면 이제 포기하게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탄이 더 강력하게 가룟 유다의 마음을 흔듭니다.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 마치 예수님께 허락이라도 받은 것처럼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이 사탄의 시험에 동의해 버리죠. 자, 이렇게 사탄의 시험에 동의해 버리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이 사탄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 이게 무서운 게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주의 일을 하고 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우리가 한 번 마음을 잘못 먹으면 내가 하는 일이 이 사탄의 하는 일이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거기에 앉은 자 중에는 아는 자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추측을 하는 것이 29절에 나오는데, 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랬습니다. 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참 연기력이 대단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품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는 그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떡에 그 초를 찍어서 주면서 사인을 분명히 이제 보냈지만 다른 제자들에게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을 때 다른 제자들은 그 뜻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속히 하라 하는 얘기는 이제 나를 팔러 가라 이제 이 말씀인데,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가룟 유다가 이 돈꾀를 맡았으므로, 그러니까 회계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이 명절, 유월절 명절에 뭐 식사라든지 뭐 다른 기타 필요한 물건을 사와라. 그래서 나가는 줄로 아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명절이니까 우리 재정에 있는 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뭘 좀 나누어 주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회도 거절하고 마귀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 곧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으로 또 양심을 두드리면서 경고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이 사인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시하고 고집대로 하면 결국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선한 양심으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데, 그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경고의 알람이 되는 거죠. 마치 화재 경보기를 달아놓고 불이 나면 그 불이 났다는 사인을 알려주기 위해서 경보기가 울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알람을 울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해서 알람을 꺼버리고 경보기 자체의 전원 코드를 뽑아버리면 정말 나중에 불이 났을 때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사소한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알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그 순간은 마음 편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면 처음부터 배신자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신실한 자였습니다. 특히 이 돈꾀를 맡을 정도로 인정받는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성령의 경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결국에는 사탄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까지나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주님이 끝까지 믿어주실 만한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틈틈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때로 돌아보면 우리도 사소한 일에 있어서 주님의 경고와 또 말씀과 선한 양심을 통해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그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실 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해 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시시로 때때로 주님을 바라보며 구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